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방문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게 있고 모든 혀가 맹명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위로함은 여호와께서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함으로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화 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소홀히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보통 유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은 남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다가 어떤 신을 만난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거저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 실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 오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미리 온 목사님이 새로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인도해줘가지고 공항에서 픽업도 하고 또 오면은 이제 뭐 아이들 학교고 뭐 또 이런저런 거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 몇 개월 나오다가 안 나와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뭘 또 바라느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있었던 일이라 또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나와주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마다하고 또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리라. 얼마나 무지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너희는 과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회하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유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일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지금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치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내실 때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저 종교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 같이 그들이 폐역한 자다, 그리고 목이 굳은 자다, 그리고 그들이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히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에도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만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죄와 죄의 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그 죄와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 그래서 율법은 일점 이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서로 다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또 복음 찬양도 들어봤는데, 남 안 가진 건 내가 있고 내가 가진 건 다른 사람이 없고 이래서 공평하다라고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악이 졌기 때문에 다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세상에는 의롭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누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조금은 어떤 이는 조금 덜
죄를 졌고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봐주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때로는 어떤 이는 조금 죄를 많이 졌고 어떤 이는 죄를 좀 적게 진 것 같은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표현해 보긴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났다고 내세울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 보면은 1절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든가 어떤 사역에 내가 헌신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헌신은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복음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찬송가에 감사 찬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은
이 찬송가 전체가 감사 찬송이어야 될 것인데 감사 찬송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몇 절 하려고 하니까 이 곡도 잘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만 이 감사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예,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서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찬송이 날마다 돼야 되는 것이지, 감사절에만, 또 성탄절에만, 또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형식이고 연례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우주 이 만물, 지금 우주가 과연 끝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과연 얼마나 그 영원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의미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제한된 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갚으려고 하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가 현재는 달러로 얼마냐 아니면은 그 원화로 얼마냐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환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갚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지금 그것이 100만 불이 되는 등 아니면 몇백만 불이 된다는 등 그런 얘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은 우리 보고 하라 그럴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이며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 의미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참말로 내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을 보게 되면은 죄로 봐야 될 것이고, 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빠져 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례는 그게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합니까? 의로워지니까 회개하는 것이지. 그 죄가 씻혀지니까 회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회개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회개를 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용서받은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회개를 하면은 혹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이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뭐 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그저 감사만 얘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임금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길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오늘 그렇게 좀 임금의 혼인잔치, 오늘 말하자면은 무슨 대통령 아들이 혼인잔치 하는데 초대했는데 나 바빠서 못 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상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그런데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 준비됐어요. 무엇을 들고 오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뭡니까 그거 축의금 그런 거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다 준비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이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 역시도 자기가 무엇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라고만 해가지고는 과연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 죽어요. 율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